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두 가지의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이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심령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어에서 자주 쓰이는 수사법이 있어요. 옥시모론이라는 수사법인데 두 가지의 반대되는 의미를 합쳐가지고 더 기억에 남게 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면 슬프도록 아름답다, 작은 거인, 군중 속의 고독, 직업 같은 취미, 죽었으나 살아있는 사람, 이런 수사법이 사람들의 뇌리에 남는 표현법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법이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범사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고난이며 어려움이고 이지만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모순적인 표현을 통해서 감사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진정한 감사를 가르쳤던 선지자의 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보면 주님 참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고백하지만 단순하게 무화과 나무가 있고 없고의 문제라면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 없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사무치는 어려움 속에서 감사는커녕 내 감정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한숨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느 때든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바실레아 슐링크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고난이 내게 준 선물이라는 책이 주는 매우 깊은 감사의 통찰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네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근심 속에서 감사. 여러분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재정의 문제, 자녀의 미래의 문제, 우리 부모님의 연약함과 유약함의 근심 등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근심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근심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길을 내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삶에 영원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일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습이 다 갖춰지기 전에도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모습과 인생이 다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주관하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하신다면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우리의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것은 때로는 시작되지 않은 일로 인한 결과에
확대 화장하며 우울을 먹고 낙심을 먹고 실패를 먹고 그렇게 영혼이 메마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완전히 세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뜻과 비전을 완전히 세워 놓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성경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창조하시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고백하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뜻이 선하다, 좋다 라는 뜻을 넘어서 완전하다라고 배운 적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래서 심히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심히 언제 보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내버려 두고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보기에 심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완전한가? 우리가 언제 온전한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해결책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해결책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도 과감한 태도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면초가의 사건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해결책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해결책을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먼저 하고 낙심한 마음을 회복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여념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함으로 우리가 감사의 내용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힘든 관계 속에서의 감사.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삶의 모든 것이 비틀어지고 작은 것에 화가 나고 생각이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말과 여러 상황들이 죽을 것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더 아픈 것은 이러한 일들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 다윗이 쓴 시편을 한번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준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정신이 나간 사울의 살인의 공포 속에서 굴에 들어가 심각한 낙심 가운데 기도했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도망자 신세로 비참한 심정으로 쓴 시편 가운데 발견한 것이 있어요.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땅에서의 모든 사람들의 분깃이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나 자신의 한계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계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울부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른쪽을 살펴보니 나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고 왼쪽도 살펴보니 나를 도울 이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 이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한계 가운데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관계적인 어려움이 나에게는 참 힘든 현실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 그 어려움이 나에게 매우 귀중한 것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되고 가시에 찔린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감사해야 할 제목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되죠. 그것은 상대방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 관한 것들을 바라볼 때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죄의 본성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니까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염소를 대속죄일에 염소를 데리고 와요. 염소 하나는 어디에 씁니까? 죽여서 희생제물로 쓰입니다. 나머지 염소는 광야로 보냅니다. 이 두 염소가 하는 이 두 가지의 일, 희생제물로 드리고 광야로 내쫓임을 받은 그 일의 사역이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광야로 보내진 염소가 받았던 그 비난과 조롱과 채찍에 맞음과 비참함,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 조롱하십니까? 누군가 비난합니까?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에요. 주님, 이러한 깨어진 관계, 어려운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았던 비난과 조롱을 언제 경험할까요? 하나님,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산산조각난 관계 때문에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쓴뿌리를 발견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탓했던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세 번째 따라합니다. 빈곤 속에서의 감사. 자원이 고갈되고 우리가 가진 화폐의 가치는 점점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고 문나라들이 내놓은 이 경제 해결책이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하며 물가는 치솟고 우리의 월급은 오르지 않는 시대를 보면서 한평생 우리가 살아도 집 하나 구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그런 현실이 마음의 궁핍까지 찾아와 어떻게 먹고 살까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절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무언가 내게 생기고 무언가 내게 누릴 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궁핍까지 찾아와서 기근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될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를 보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28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아멘. 7회의 큰 풍년과 7회의 흉년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협하는 어떠한 형태로의 기근이 먼저 닥쳐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근은 우리의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근과 궁핍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아멘이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근을 통해 기근을 경험하고 기근을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유할 때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나고 보면 가난할 때 더 행복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궁핍한 시절을 보낼 때 가난에서 벗어나는 일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일이라면 우리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심령을 감동시키고 공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달 동안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 갈래로 인도하시고 여러 갈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마음이 이번 주에 일어났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공급하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요청을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까마귀들이 몰려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강성 게릴라들에게 잡혀 들어갔을 때 감시 요원 중에서 선교사님이 뭘 자꾸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드시던 약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 약을 하루라도 빼먹으면 건강이 너무 약해져서 안 된다고 버티다가 결국 힘든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약을 빼앗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예상과는 달리 선교사님의 건강을 약 먹을 때보다 더 좋아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난과 기근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늘 부유함이 뒤따라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근을 감당하고 경험하는 동안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믿음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궁핍을 경험할 때 모든 주권과 공급하심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러므로 더욱더 이웃과 빵을 나누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 따라하겠습니다. 나이 들매도 감사.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2020년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혈액 단백질을 분석해서 사람의 노화가 어느 나이 때는 급격하게 변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34살 전후입니다. 34살 있습니까? 두 번째가 60살 전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78세 전후에 34세 전후는 청년기에서 중년기로 가는 시기이고 60세 전후는 중년기에서 노년으로 가는 시기고 78세는 종착점으로 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78세 때는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마다 그 시기가 건강의 정도는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육체는 약해지고 이해력과 정신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노화가 되는 것에 세상은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우리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도 그 연세로는 일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이력서를 낼 때 조금씩 나이를 만 나이로 이렇게 좀 젊게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찾아왔던 기회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하고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내게 준 선물이란 책에 보면 나이 들어감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노인분은 간증하시기를 정신적인 능력과 신체적인 조건이 쇠퇴해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내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노인의 시간에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젊었을 때 지었던 죄를 깊이 공감하며 회개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더욱더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한 시간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한 소망을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감에 따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근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마십시오. 연약해지는 육신으로 인해 마음이 어려워하지 말고 더욱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힘과 재능은 점점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를 위해 진실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근심 속에서도 감사, 힘든 관계 속에서도 감사, 빈곤 속에서도 감사, 나이 들어감에도 감사. 감사의 제목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1분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며 감사의 의미를 더욱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느 때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근심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시는 주님께 해결책을 구함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관계, 깨어짐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어렵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가시에 찔려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찢겨져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곤 속에서도 감사하라 명령하십니다. 기근이 찾아왔을 때 부유할 때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참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공급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나이 들어감에 따라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 여유로움과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묵상과 또 큐티의 시간을 통하여 날마다 회개하고 감사하는 영혼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약해질 때에 주님의 능력을 바라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6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 그 손 못 잡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손에 못자국 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과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기쁨으로 도와여 주시고 은혜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정성을 모아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11조와 감사헌금과 하나님 구제헌금과 성교헌금과 하나님 주 앞에 드리는 주정헌금 또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이 감사할 수 없는 세대의 감사의 영혼과 감사의 세대를 깨우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양원에 또 우리가 함께 감사의 내용을 나누며 감사를 전하는 저희 은혜빛 광성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진행되는 예배와 축복과 선물 나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두 손에 꼭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빈곤을 채워주시며 유약함을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며 심령이 찢겨진 자에게 성령의 실로 꿰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사람들 좋은 거래들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실족한 영혼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온전히 만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영혼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산적한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사업터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